가슴에 감사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여 내 마음에 피시옵소서. 영적으로 꽃이 피는 역사, 내 영혼의 꽃이 피는 역사,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 시끄럽지만 잠잠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 들어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소성하고 영적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의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갔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을 돌린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은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 노년에 갑자기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의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한 영혼의 인생 스토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작은 유혹, 작은 죄, 작은 실수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왕상 9장 10절에서 13절은 그러한 솔로몬의 문제를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약속을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계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자재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사실 솔로몬과 히람이 성전과 왕궁 건축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왕상 5장 1절에서 12절에 먼저 나옵니다. 왕상 5장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하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히람과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도움을 약속했지요. 왕상 5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도움을 요청하고 화답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흔쾌히 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보상을 약속했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5장 11, 12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친목했고 약조를 맺습니다. 약속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본문은 솔로몬과 히람 모두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에 크게 만족하고 기뻐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왕상 9장 10절에서 14절은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후에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의 대가를 지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솔로몬과 히람의 계약과 우호 관계를 다시 보여주면서 왕상 5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5장과 9장을 조금 밀도 있게 들여다보시면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왕상 5장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지불한 대가로서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9장을 보십시오. 두로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갈릴리 땅, 북쪽 아닙니까? 그 땅에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대가가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대가를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는 궁정에 음식물을 주고 모든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성읍을 대가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물보다 성읍을 주는 것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땅을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히람에게 처음과 다른 것을 대가로 준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히람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히람은 왕상 5장에서 솔로몬이 궁정의 음식물로 대가를 지불했을 때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 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상 9장을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이 성읍을 받고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1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히람은 솔로몬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누구의 소원입니까? 솔로몬의 소원이죠. 온갖 소원, 솔로몬이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라는 게 많았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읍을 제공했다. 자기가 바라는 걸 줬으니까 자기도 히람이 바라는 걸 줬다. 이렇게 읽혀지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바라는 걸 다 받았는데 자기가 줄 때는 히람이 원치 않은 걸 줬다. 이것을 이 문장이 드러내는 게 아닐까.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돌려받기는 이상한 걸 받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왕상 5장과 9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대가를 분석하면서 5장에서는 솔로몬과 히람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왕상 5장 9절에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달라고 요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주세요. 음식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내 원이 뭐냐? 음식물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구체적인 걸 요구했어요. 그러나 9장에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히람은 그 성읍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표현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읽어보면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땅들이 고작 이것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히람은 솔로몬에게 매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야, 너 나한테 준 게 고작 이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나한테 준 거야 지금? 네가 나한테 준 게 이거야? 굉장히 서운한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줘, 그 말이에요 지금. 히람은 13절에서 솔로몬이 준 땅을 어떻게 칭했느냐? 가불 땅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가불로 번역된 히브리 말 카불인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이라는 뜻이래요. 우리는 히람의 반응을 보면서 솔로몬이 준 성읍들은 히람이 원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람은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음식물을 계속 원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히람이 가불 땅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아니라 산악지역으로서의 성읍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농경지를 그나마 줘야 뭐를 농사를 짓고 얻을 텐데 이건 농경지도 아니고 산악지역을 줬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히람의 입장에서는 원하던 음식물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상한 것에다가 받은 땅도 별 쓸모없는 땅이라 더더욱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나마 땅이 좋았으면 오케이, 뭐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땅도 이상한 땅을 주니 기분이 이중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며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히람은요,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반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9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을 돌려줘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그 당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히람의 입장에서는 솔로몬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음식물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물이 아닌 히람이 원하지도 않는 성읍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정황상 성읍은 솔로몬이 히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여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솔로몬은 매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계약도 마음대로 수정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히람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행동은 약속을 깬 것이지요. 히람의 도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읍을 대가로 준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성전과 왕궁 건축을 도운 대가로 함부로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변질되어 갔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정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했던 솔로몬은 어느 순간 독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왕상 9장에서 솔로몬의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영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 문제는 사람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행동한 솔로몬,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를 다른 나라의 대가로 주어버린 그 모습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깰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이미 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육적인 문제와 함께 영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를 통해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드러남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처신이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솔로몬의 문제를 어떻게 한번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문제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
결정이 계속되었고 실수와 잘못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 계약관계를 마음대로 깨뜨려버린 사건들 속에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전체 국정에 있어서 작은 부분, 작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은 작게 여겨지는 죄, 작게 여겨지는 실수를 계속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계속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문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사소한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둘째, 잘못에 대한 타협. 이것은 다른 말로 합리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야? 한두 번 뭐 괜찮겠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외교 관계를 잘 하려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설사 결혼해도 나만 신앙 잘 지키고 하면 되지. 저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합리화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 이게 포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고 이런 이유 되고 이런 이유 되고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세 번째, 그 잘못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실수와 잘못의 반복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요 습관되기 전에 빨리 끊어야 됩니다. 한두 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요 그게 몸에 배입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건 패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패턴이 됩니다. 패턴에 빠지면요 나오기가 훨씬 어려워요.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건 중독이잖아요. 솔로몬이 사소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죄와 실수와 잘못은 반복되고 누적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어요. 솔로몬의 작은 죄는 또 다른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 큰 죄의 문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이기도 하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옛말도 있듯이 작은 죄를 해결하고 끊지 못하면 큰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립 라이큰 박사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자신의 책 솔로몬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에서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블록으로 만들어진 탑과 같은데 솔로몬이 매번 비극적이고 죄악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존재라는 구조물에서 블록을 하나하나 빼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구조물 같았지만은 갈수록 블록이 많이 빠진 상태가 되었고 어느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미국에 와보니까 아이들 노는 게임들이 많은데 블록 빼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셨죠?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해봤는데요. 블록 쌓아놓고 빼가지고 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블록의 속성상 블록을 빼면 뺄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작게 여겨지는 죄를 조심하라는 영적 도전을 얻게 합니다.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은 작은 죄,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 위험성을 알고 작을 때 바로잡고 고치고 제거하기 위해 애씁니다. 작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요. 철저한 해결. 모양이라도 버리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작은 죄,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블록을 빼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빼면 안 무너지죠.
반복돼 보십시오.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 인생이 날이 갈수록 블록을 빼는 인생이 아니라 빠진 블록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기도를 채워야지. 날이 갈수록 기도의 블록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부족한 헌신을 채워야지. 헌신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사랑을 더욱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블록이 빠지게 만드는 세상인데 우리 스스로가 블록 빼면 안 돼요. 여러분, 블록이 빠져나가기만 하면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게 여겨지는 문제, 작게 여겨지는 내 안의 작은 균열과 구멍과 허점 등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작은 문제를 소홀히 여겼을 때 대형 사고가 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대형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작은 문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죠. 그때 전 세계에서 대단하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사 직후에 1분여 만에 저렇게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1분 만에요, 온 세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언론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와, 우주선이 폭발했구나. 이 우주선에요, 우주인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주인 1명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두뇌, 최고의 기술, 최고의 학문, 그 전문가들 양성해서 나사에서 키워가지고 보냈는데요, 다 죽었어요. 사고의 원인이 뭔가? 발사 당일의 낮은 기온 때문에 O-ring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이 수축되어 가지고 일어난 사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이 기온이 낮으면 이 작은 부품인 O-ring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계속 지적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정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발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우주선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챌린저호는 그 부품의 결함으로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외에도 작은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고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하여 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작은 죄가 반복되었고 습관화되었으며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진압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불씨 제거래요. 대형 산불은 크게 일어난 불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작은 불씨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 교육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스터나 홍보 문구들이 동네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붙어 있고 골목에도 붙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불조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조심, 여기도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제가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어릴 때 글을 배우기 전에 동네 지나가는데 불조심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조심이다. 그 다음부터 저는 모든 글자를 불조심으로 읽었대요. 이것도 불조심이고 저것도 불조심이고, 6자면 불조심 불조심, 5자면 불조심 불조, 이렇게. 예, 그만큼 불조심이 많았는데 한국에서요, 화재 예방 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의 불씨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불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 잘못, 습관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본문 잠언서 14장 9절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상히 여기다,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큰 죄도 가벼이 여기겠지만 작은 죄는 더욱 가벼이 여깁니다. 미련한 자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니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정직한 자, 신실한 자, 회개하는 자, 그 말이잖아요. 그들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렇구나. 누가 은혜를 받느냐? 회개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기 원하는 성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회개하고 조심하며 경각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죄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죄의 씨앗이 죄의 화마가 되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옥은 불로 묘사되어 있어요. 불처럼 번지는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면요, 불로 고통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 같은 죄 짓고 지옥 갔더니 지옥이 곧 불이더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 별것 아닌 것으로 알고 계속 맞으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옷이 흠뻑 젖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옷 다 젖습니다. 제괴의혈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뚝제자에 무너질 괴, 개미의자에 구멍 혈자입니다. 뚝은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제괴의혈, 큰 구멍 천만에 작은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뜨립니다. 솔로몬은 작은 죄의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FM대로 하라, 또 저 사람 참 FM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FM이 무슨 약자냐면 Field Manual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야전 교범을 의미하는데요. 군대에서 부대의 지휘, 운용, 특정 임무 수행 등에 필요한 기본적 원칙, 절차, 기술 등을 설명하는 지침서를 Field Manua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FM대로 하라라는 말은 야전 교범대로 혹은 원칙대로 정석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절충도 필요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일해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와 함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잘못과 실수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FM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 비즈니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성찰하십시다. 솔로몬이 작은 죄, 실수, 잘못을 소홀히 여겼음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 작은 죄를 그냥 넘기지 말고 영적인 원칙을 지킴으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혹시 인생의 블록을 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블록을 빼는 삶이 아니라 채워 넣어야 할 블록을 채워 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